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높이십시오.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시편 7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 두실 때 그분의 관심은 당신의 직장이나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 그 직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복음,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과 이 땅의 나라들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열정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사십시오. 주님을 대표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특정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교회의 사자들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혹은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분을 위해 말하십시오. 그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무엇도 당신을 잠잠케 못하게 하십시오. 긴급함을 느끼며 그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높이십시오. 오늘 시편 75편 말씀을 함께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이는 일은 어디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부르심에 있든지 그 이전에 먼저 영혼 구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운반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로, 교회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속한 그 직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령과 이 땅의 나라들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에 대해 열정적이 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또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은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려진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높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내가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여 당신의 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를 전할 때 내 삶은 당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